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 말씀 가지고 내가 사는 이야기, 저희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내가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만 보면 안 되고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2절 전체를 봐야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전부를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 오늘 보면 읽은 내용 안에서만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때로는 놀라운 삶을 살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싶었던 것, 열망했던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굉장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르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수고했던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면 우리는 야, 정말 멋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군대 가 있는 우리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단 몇 주 동안이지만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있다가 가슴속에 막 짜장면이 그렇게 그리워져서 있다가 밖에 나와서 짜장면을 한 그릇 오자마자 사 먹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 특별한 일을 만나면 아주 행복을 느낀다고 하죠. 이 순간에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파민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성취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이번에 이만큼을 가지고 행복을 느꼈다면 다음에는 이만큼 가지고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어야만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만 이 도파민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려면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거나 더 강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야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파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평범하게 이어지는 삶의 자리지만 거기서 느끼는 행복이 또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고요하고 내 마음에 정말 아름다움이 막 넘치는 것 같을 때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할 때 느끼는, 정말 평범하지만 그러나 함께 여행하는, 가치 있는 것으로 느끼는 그런 행복도 있습니다. 숲속을 걸을 때 그 상쾌한 공기가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작지만 남을 도와주며 느끼는 행복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이처럼 평범한 삶이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느끼는 행복, 그 속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아니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은 도파민으로만 살아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세로토닌이 언제나 흐르고 있는 가운데 도파민이 나올 때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에도 이 두 종류의 호르몬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밖에 보이는 것이나 어떤 깨닫는 것이나 이런 것에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유의 경험이나 어떤 영적 체험이나 어떤 삶의 자리에 놀라운 경험들을 그것만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계속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실 신앙은 그렇게 특별한 경우들만 가지고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잔잔하게 흐르는 이 기쁨, 잔잔하게 흐르는 하나님과의 동행, 잔잔하게 흐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척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살리라 라고 말할 때 이 산다는 말은 성도들이 내세의 영광 가운데 그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내세의 영광이 오늘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오늘을 사는 것을 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확신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가지고 와서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으로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되는데, 그때 계속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할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합이라는 말로 오늘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영역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다시 뒤돌아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신앙인의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의 통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흔히 이것을 구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별개의 삶이 아니라 하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당연히 여깁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를 막상 예배를 끝나고 교회를 떠날 때에는 그 하나님을 교회에 남겨두고 우리 혼자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나아오고 생각하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면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삶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 있는 이원론이라고 두 가지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다, 통합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삶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하라 라고 두 번 나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 사랑하란 말이 한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말로 좀 바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행위는 구별되지 아니하고 함께 통합되어 있다, 한 덩어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이 두 개로 나누는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하지요. 교회와 세상으로 구분합니다. 성직과 세속직으로 구분을 합니다. 거룩한 학문과 세상의 학문으로 구분합니다. 전도는 거룩한 것이고 비즈니스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구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분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것을 함께 다스리시며 그 안에 함께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속되다고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 함께 섰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 의미입니다. 함께 같이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으실 뿐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구속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계속해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삶,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하는 그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코튼 매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부르심에 따라 일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직업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누리지만 우리가 직업을 수행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장의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치 속에 하나님의 통합이 온전히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속에서 이웃을 볼 수 있는, 함께 일하시는,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통합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인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인간의 전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영역이 다 통합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따로, 우리의 지식 따로, 우리의 영적인 것 따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 따로, 우리의 행동 따로가 아니라 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한 여인이 옛날에 페테스부르크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가진 후에 저녁이 되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부를 불러서 마차를 오게 해서 그 마차를 타고, 요즘 같으면 택시, 마차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부가 가만히 보니까 와, 이 여인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목걸이를 한 거나 귀걸이를 한 거나 뭐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값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부가 딴 마음을 품게 되죠.
말을 몰고 마차를 몰고 가다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색한 곳으로 마차를 몰고 가서는 이 여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검은 폐물을 다 빼앗아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의 시체를 운하에다 버려서 아무도 모르게 숨겨버렸습니다. 물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당시에 아주 명탐정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이 마부가 범인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에 잡히게 된 이유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마차 안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파이 바구니, 파이 아시죠? 빵 같은데 안에 뭔가 이렇게 집어넣고 밖에 빵으로 이렇게 한 그 파이 바구니가 증거로 제시되게 되었습니다. 재판관 앞에 이 마부가 갔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왜 그걸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먹어버렸다면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남겨두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옛날엔 사순절날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부러 40일 동안 금육을 했죠.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그러니 그 파이 속에 고기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할 수 있어도 고기가 든 빵을 사순절 기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태도, 종교적인 의식에는 철저했지만 삶에는 철저하게 외식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위선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지만 고백한 대로 내가 믿고 살지 않고, 고백은 고백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삶의 자리, 지식의 삶의 자리는 다 따로따로 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몸으로는 가지고 오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위선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되어 왔었어요. 한동안 신앙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정말 깨끗한 삶을 살다가 다시 또 습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이런 위선들로 또 가득 차게 되고, 또 그것을 깨트리고 다시 또 몸부림치고 또 깨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종교교육이 그것을 깨트리는, 그 위선을 깨트리는 좋은 계기 가운데 하나였죠. 청교도 운동이 또 그런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이 바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07년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도 그런 위선들을 깨트리는 작업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이런 위선은 전인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의 말을 빌려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전인 이야기는 바로 전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인적으로 삶을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단순히 하나님이셨기에 영적인 것만 관심을 두시고 영적인 것만 보시고 영적인 일만 하신 분이 결코 아니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에도 예수님의 자라는 과정을 성경이 소개한 한 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혜가 자랐다는 건 지식적으로 자란 것이,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자랐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웠다는 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이웃들에게 사회적으로 바른 관계들을 건강하게 가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시며 자라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그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왜 믿어야 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 그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의 편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인적인 통합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때로는 예수님은 영적 필요를 먼저 채우시고 사역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영적인 필요는 뒤로 제껴놓고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시면서 일하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하실 때에도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죠. 나머지 9은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미리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놈들은 나중에 돌아오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아이들이니까 내가 치유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치유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도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것도 영적인 것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그들에게 먼저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영적인 것들을 계속하여 공급하시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만 집중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전인적으로 주님은 돌보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것이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도 회복되고 우리의 미래도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지성적인 문제도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지 않고 모든 영역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전인적인 통합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돌아서서 육적인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표현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암과 행동의 통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사실 읽은 본문의 대부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큰 그림으로 보아야 합니다.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전체를 봐야 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여기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전체를 보지 않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만 가지고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럴 때 29절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럴 때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것, 누가라고 하는 어떤 규정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규정들, 이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이웃을 이미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진정한 이웃은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보여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두 이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를 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도 그를 보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사마리아인도 그를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몸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들의 눈으로 본 그 사실을 통해 자기들의 규정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제사장이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돼,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면 안 돼, 피를 봤어도 안 되고 피를 만졌어도 안 되고 피를 흘린 것을 건드렸어도 안 돼. 왜? 내가 부정해지면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과 근본적으로 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감정의 부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부류와는 좀 다른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왜 규정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정말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섞여지지 않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절대로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방인인데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 건드렸다가 내가 무슨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규정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규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규정에 빠져서 그 규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 속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도와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사마리아인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뭘까라고 할 때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주님은 무엇으로 삼기를 원하셨을까 하고 생각하고 봤을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손에 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을 돕는 행동을 하실 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정 안으로 절대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 규정 안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오히려 야단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몰아가고 예수님을 어렵게 했던,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규정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규정을 깨트리시면서까지도 더 강조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남들이 돌을 들어 치려는 창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구해 주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아시고 그녀를 구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무리들이 그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조용히 해라.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그런 장소가 아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야단치시며 그들을, 이 두 맹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실 때에 그들의 눈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순간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또한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규정에 빠져 들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절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규정 속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규정 속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내 삶을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내 규정 속에 집어넣어서 막지 말고 우리는 드러내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하며 베풀며 나누며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이원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이웃을 따로따로 구별하여 다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과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들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전인적인 통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우리의 규정 안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